이거 좀 버프해도 땀 닦다가 10분 보낼 것 같아서 일단 버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간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기본 교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눌까 하다가 일단은 계획된 거를 먼저 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중간사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 만에는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제가 그래서 PPT도 헤롯 왕각까지는 준비를 했거든요. PPT가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적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가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사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나라고 여전히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성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그 중간사 동안에 어떻게 다스리시고 일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중간사 과정이 없고 바로 넘어갔으면 여러분 선교가 안 됩니다.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여러 지방에 있는 언어를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게다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이것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그리고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바울도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어떻게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중간기가 없으면요, 이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없으면은 레위인들 말고는 안식일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구약의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신약의 예수님과 바울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400년간 침묵하셨지만 사실은 말씀을 안 하셨던 뿐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운행해 가고 있었다는 것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중간사를 그런 걸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중간사긴 하지만은 제 그냥 생각으로는 로마 황제들까지 쭉 이게 로마 황제 뭐 짧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좀 가볼까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8명 나옵니다. 모르셨죠? 복음서에만 5명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막 헤롯이 사도행전에도 3명이 추가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이거는 이제 역사를 모르면 사실 성경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헤롯이 뭐 이렇게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중간사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중간사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침묵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용어를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 중간사는 뭐와 뭐의 중간이라는 뜻일까요? 예, 이거는 딱 간단합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런데 침묵기는 다릅니다. 침묵기는 누가 침묵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침묵하셨나요? 어떤 말씀 안 하셨죠? 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 최초의 선지자 모세도 모세도 선지자라 그러고요. 에녹을 선지자라고 보는 분들 아무튼 모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모세부터 누구까지인가요? 마지막 선지자. 자, 이 두 가지 지금 나오죠. 요한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말라기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 말라기는 말라가 쓴 기록이 아니고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헷갈리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뭐 역대기, 열왕기 이런 것처럼 아니고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인데 누가 마지막 선지자일까요? 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요한은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침묵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와 요한서. 그래서 이거를 용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중간사는 그냥 딱 잘라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침묵기라는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구약이 요한까지니까요. 구약 사이에 400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400년 정도의 시간이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 이 침묵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스라엘의 중요한 직분 3가지가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침묵기는 누구랑 관련돼 있죠? 제사장이 아니죠. 선지자랑 관련돼 있죠. 왕은 이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할 때 마지막 왕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있나요, 없나요? 제사장은 끊임없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기라 그래서 암울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흘러가는 게 좀 암울할 때도 있었고요. 또 영광의 순간도 있었고 하지만 이 침묵기 자체를 우리가 너무 어둡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이 중간기 침묵기 공부해보기 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름만 들어도 침묵기 얼마나 암울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막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이거 되게 우울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침묵기가 하나님 완전 손을 떼셨다. 하나님 이스라엘 상관없으시다. 라고 오해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착착착착 역사적으로 막 진행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을까? 왜 그럴까요? 복음이 퍼진 그런 것도 있지만 왜 하필 로마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목으로 죽임당하셨죠?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모독입니다. 자, 이스라엘 법에 신성모독은 어떻게 죽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독립국가였다면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죽으셔야 되죠? 그럼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사람을 죽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 나라가 로마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비슷한 십자가형은 많았습니다. 뭐 있었지만 로마가 그때 정복하고 또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도로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도로가 규모가요. 폭이 기본 좁은 데가 4m, 좁은 데가 2m, 넓은 데가 4m고요. 1m 이상으로 위에 돌을 깝니다. 그걸 여러분 기원 전부터 깔았다고요. 근데 그 도로가 유럽에는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속도로 이런 게 있거든요. 제1도로 그게 로마 시대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길 만드는 거 기가 막히게 그 길을 타고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 딱 도를 깔면은요 주변에 산적 다 솟아나고요, 해적 솟아나고요. 그리고 그 가는 길목에 중간중간 여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면서 좀 쉬었다 가고 몰랐겠죠. 근데 깔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바울아 너 여기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여기 맛집이다 여기서 먹고 가고 하나님 다 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침묵기 중간기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기를 공부할 때는 그냥 저희 연도 잘 말씀 안 드리거든요. 부담드릴까봐. 그래서 연도를 말씀 안 드리는데 연도 막 이런 거 다 외우려고 하시긴 힘든데요. 그냥 편하게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기 시작해서 중간사는 원래 보통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부터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많이 했고 페르시아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왕,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입니다. 다리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몇 세일까요, 다리오? 3세입니다. 4세라고 보는 건 이제 그 메대 사람 다리오까지 치면 3세고요. 페르시아 사람으로는 다리오 3세입니다. 다리오 3세 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자, 여기가 로마고요. 여기가 그리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비두니아 성경 비두니아 본도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너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 여기가 이스라엘. 다리오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히말라야랑 이런 산맥이 있어서 넘어갈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추우니까요. 드론이 있어서 항공사진이 있어서 여기 넘어가면 어떤 땅이 여기 하면 중국이 있다고 알았으면 넘어갔을 텐데 굳이 목숨 걸고 넘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인더스 강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니엘도 보면은 그 한 수양이 나와서 어디를 치죠? 북쪽과 서쪽과 남쪽으로 향한다고요. 근데 이쪽은 안 타는 이유는요. 여기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만큼을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조그만 섬나라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스파르타, 아테네, 테베 여러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별 볼 일 없었던 마게도니아라는 곳에
필립 2세란 이 필립 2세도요. 처음부터 이 나라의 왕으로 있던 게 아니라 왕자일 때 스파르타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이게 포로까지는 아니고요. 너네 반항하지 마, 아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스파르타 이런 데서 전술이랑 막 이런 걸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케도니아를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23살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20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3년 동안은 2년 정도는 뭐 하냐면은 여기 아버지는 필립 2세거든요. 필립 2세가 죽고 나니까 와, 저 위대한 필립이 죽었다. 아들이 20살이란다. 별 볼 일 없네. 그래서 도시국가들이 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알렉산더가 뭐 하냐면은 이 도시국가를 다 반란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나서 내실을 튼튼히 한 다음에 1년 준비해서 이제부터 세계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전쟁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알렉산더가 이제 숫자가요. 여기 알렉산더 한 4만 명 정도를 이끌고 왔는데 4만 명요. 그때 페르시아를 전쟁할 때 페르시아의 군대가 최소 60만이었거든요. 그럼 4만 명으로 60만이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전의 전쟁은 항상 어땠냐면은 전쟁은 항상 숫자가 많고 무기가 강력하고 이게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었거든요.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알렉산더가 4만 명 데리고요 60만 명 페르시아만요 을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역사가들이 뭐라고 하면 전쟁은 전략으로 하는 거다. 이 알렉산더 때문에요. 대단하죠. 사실 4만 명 가지고 4만 명도 확실하진 않는데 대충 그냥 이 정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거의 뭐 10배가 아무튼 그렇게 15배 정도 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다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여기 있는 두로 여기 있던 것들 이렇게 메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로를 정복하고 여기 무역항이 없어지니까 여기 뭐죠? 알렉산드리아를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요직에 배치해놓고 그때 이제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학자 기록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때 알렉산더가 그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보고 갑자기 절을 하더니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세푸스는 좀 약간 좀 이제 뻥이 좀 있어가지고 다 믿지는 않는데 어쨌든 같이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아니 전하 왜 저기 가서 같이 경배합니까? 전하 믿지도 않지 않습니까? 했더니 알렉산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꿈에서.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네가 전 세계를 정복할 거다.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좀 내용 다르죠? 이게 이제 역사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꿈에 나와서 정복할 거라고 했다 이야기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입었던 옷이랑 저 할아버지가 입었던 옷이 똑같더라. 무슨 옷일까요? 네, 대제사장 옷, 에봇이죠, 에봇을 입고 그래서 그거 보고 경배하고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요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 이수스, 가우가멜라가 이렇게 한 3번 정도 큰 전쟁을 치르거든요. 전쟁을 치르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 밑에 인더스 강이 있는데 건널까 말까 여기 추워 보이고 날씨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게다가 10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이 부하들도 얼마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안 싸울란다 해서 포기하고 이제 알렉산더는 죽고요. 나라가 4개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죠? 예, 여기 마게도니아를 원래 다스리는 리시마쿠스 그리고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카산더라는 사람이 비두니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비두니아 본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요만큼을 다스린 사람이 셀류쿠스 그리고 여기 이만큼 다스린 사람이 프톨레미입니다. 톨레미라고도 하고 프톨레미라고 제가 책을 여러 권 봤는데 다 부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톨레미나 프톨레미 중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리시마쿠스가 이제 결혼했는데 아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선물 하나 해줘야겠다. 너무 사랑하면 장로님 권사님께 뭐 선물 이 리시마쿠스 뭘 생각하냐면은 도시를 하나 지어줘야겠다. 그 정도는 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제 레고 같은 걸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박영만 지사님 잘 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도시를 지어드렸던 막 원래 너무 좋은 도시였는데 거기에 막 모든 시설 막 다 때려박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멋진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 짓냐?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짓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성의 이름을 데살로니가라고 짓습니다. 아내 이름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가 여기 배경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정서는 짧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데살로니가는 뭐 작은 도시인가 보다 하는데 요 고린도 뭐 이거 다 합쳐놓은 그 수도입니다. 아가야 지역이 전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광역시 4개를 합친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아내에게 쫙 선물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행복하게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물을 다. 그게 데살로니가. 성경에 나오는 게 데살로니가. 여기는 비두니아, 본도 뭐 이런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갈라디아가 여기 있다는 의견이 있고 여기 있다는 아무튼 뭐 갈라디아도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요 두 나라는 그렇게만 등장을 하고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북방왕. 다니엘서에 나오는 북방왕. 여기는 남방왕입니다. 처음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 북방왕일까요? 남방왕일까요? 남방왕이요? 처음 다스렸던 분은요? 네, 남방왕 맞습니다. 남방왕이 처음으로 이제 이곳을 처음으로 남방왕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1세, 프톨레미 2세, 3세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 프톨레미는 사실은 뭐 전에 말씀드린 장군, 그러니까 군인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깝다고요? 학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카산도나 셀루쿠스나 리시마쿠스가 전쟁하면 막 금은 이런 거 챙길 때 이 프톨레미는 책을 챙겨가지고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세웁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여기에 책이 무려 여러분 이 당시에 50만 권, 그러니까 두루마리 50만 권을 쌓아놨답니다. 안 놀라우시죠?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50만 권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이게 불타 없어졌거든요. 나중에 불타 없어지지만 않았으면은 지식의 수준이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지금 더 발달했을 거다. 그 정도 말할 정도로요. 여기가 사실 어마어마한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근데 프톨레미 2세 때 아까 말씀드렸죠. 야, 저희 유대인이 어디가 다 잘 사네.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가 이 당시 데메트리오라는 도서관장에게도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은 자기 속국이잖아요. 예루살렘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좀 좋은 책 한 권 받아가지고 성경 받아가지고 번역 좀 해라. 그래서 번역을 합니다. 그게 이름이 70인역. 이게 70인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당 6명씩 와서 번역해라 했거든요. 근데 왜 72인이라고 72인역이 아니라 70인역이라고 부를까요? 이것도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명이 안 왔다. 72명을 불렀는데 라는 의견도 있고요. 72명이 다 왔는데 72인역이라고 하는 건 기니까 그냥 72인역이라고 부른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영어는 혹시나 어려운 책 신학서적 보시면은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LXX. 이게 70인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70인역은 여러분, 70인역이 이제 제가 되게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은 70인역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이제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 드릴 수가 없어. 제사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포로지 않습니까? 포로들이 여러분 소랑 양이랑 이런 게 흔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막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일 시키는데 잠깐만요. 소 좀 가져옵시다. 막 다 죽이고 토막내고 이렇게 제사 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레위인 중심입니다. 레위인 중심이고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예배 그렇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다 끌고 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 레위 지파 한 줄, 유다 지파 한 줄 이렇게 했겠습니까? 무작위로 끌고 왔죠. 그리고 바벨론 전역에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유다 지파를 맡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저는 저 지역 가겠습니다. 저는 시므온 지파 맡았으니까 절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다 모였네요. 다 포로인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어디는 레위인이 많고 어디는 레위인이 없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요. 제사 드릴 레위인도 없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시대에 만든 게 뭐냐면은 회당입니다. 네. 이 회당법은 뭐냐면은 경건한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그 지역에 회당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요,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회당장이 2명 나오고 3명 나오고 이럽니다. 근데 빌립보 같은 곳에는요,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울 사도가 강가 기도처에 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기도처를 간 게 뭐냐면은 원래는 항상 어느 도시, 바울은 대도시 가지 않습니까? 대도시 가면은 항상 회당을 먼저 갔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로 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회당이 성전이 제가 성전에 X표 친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성전이 망가지고 회당 중심의 예배가 변했습니다. 레위인 중심이 아니라 뭐가 생기냐면은 회당장이 중심이 됩니다. 회당장이 중심이 되고 제사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회당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회당에 딱 들어가면은 이쪽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 방이 여러 개 있거든요. 나중에 거기서 뭐 이제 숙박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 방에 보면은 두루마리 성경을 몇 권으로 지워도 되죠. 네. 성경을 52개 두루마리로 나눠 놓습니다. 왜 52개일까요? 생각해보세요. 52랑 관련된 5랑 1을 더하면 7이니까 그럴까요? 52랑 관련된 숫자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52주요. 1년. 그래서 이 52개로 나눈 다음에 매주 안식일마다 두루마리 하나씩 가지고 오는 겁니다. 회당장이. 꺼내와서 회당장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중에 경건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이요. 나중에 신약시대 가면은 뭐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당장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 거듭난 뭐 얘기하시는 분데 뭐 야이로도 있고요. 그 이제 회당장이 두루마리 오늘이 몇째 주죠? 오늘 주보문 나와 있습니다. 몇 번째 주냐면은 좀 힘듭니다. 26권에 26번째 두루마리를 가져옵니다. 쫙 펼쳐서요. 다 읽지 못하고요. 어느 부분을 그냥 회당장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이 레위인은 아니거든요. 네, 레위인은 아니고 지파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읽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왜냐하면은 뭐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은 다음에 반드시 회당법을 읽게 됩니다. 제가 읽은 이 부분을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가르칠 수 있으신 분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누구든지 손 들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성경 본문을 읽고 이 장로교회도 원래 장로교 뽑으면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성경 봉독하고 제가 이제 원래 목사가 설교하고 뭐 이런 식인데 이때 회당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성전이 이제 없습니다. 회당에 제사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제사는 원래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집례해야 되는데 레위인 제사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요 요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제사 아니고 말씀으로 레위인 제사장 아니고 회당장으로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회당으로요. 이 예배의 특징은 이전에는 성전에 제사 드리려면 예루살렘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흩어져서 자기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레위인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 양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성전 재건한 다음에 다시 제사도 드리지만 회당이 중심으로 바뀌어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가 이 회당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 유다 지파고요.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예요. 구약의 예배에서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여러 곳에 회당을 만드시고 거기서 나중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바울이 가르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근데 70인역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전 세계의 회당들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애들이 와서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쟤들 보기 이상하다. 하나님 왜 유일신만 섬기냐? 왜 할례를 행하냐? 뭐 이상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유대인들이 이상하다. 특히 누구냐면 요 헬라인들이랑 유대인들 사이가 계속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둘 다 자기들 똑똑한 줄 알는 민족이었으니까. 여기 자기들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막 우리가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뭐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사람들인데요. 진짜 둘이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역사적으로 계속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요때 이제 얘들 이상하다. 이상한 예배 드린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70인역을 번역해서요. 이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 아닙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모르니까요. 뭐 책을 사서 볼 수도 없고 공부도 자기 나라 글 못 읽는 사람이 80% 90%였는데요. 그런데 배운 사람들 사이에 헬라어 성경이 퍼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원래 회당은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죠? 유대인이 예배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냐면 히브리 성경을 읽으니까요. 근데 이때 헬라어 성경이 보급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유대인인데 이방 지역에 태어나서 히브리어를 혹시 못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회당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방인들도 등급이 있다고요. 이방인이 있고 완전 상관없는 이방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 그러니까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자,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종자가 있고요. 개종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밑에 사마리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요. 원래는 유대인, 이방인, 사마리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70인역이 전 세계로 확 번역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거 내가 이해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당에 안식일마다 출석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 나도 유대인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유대인 여러 번의 시련을 거치고 나서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70%는 요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유대 혈통이 아니고요. 나 이스라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회당이 만들어지고 70인역이 번역되면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막 본격적으로 퍼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불씨를 당긴 사람이 바울인 거죠. 회당 다니면서 처음에 유대인들 대상으로 전도했습니다.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 전도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여러분 그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헬라어 성경 70인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70인역은 뭐 지금도 뭐 시중에서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숫자나 이런 게 다릅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자, 여러분, 7장 14절인데, 보시면 한번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그, 야곱이 애굽에 갈 때요, 몇 명이 들어갔죠? 야곱과 함께 갔던 사람이 70명입니다. 근데 7장 14절 보면은요, 요셉이 보내어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몇 명이죠? 70명이 맞을까요? 75명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파거든요. 헬라파 이제 유대인이거든요. 이분은 70인역을 보셨습니다. 그 70인역에는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옳은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70인역이 막 전설 가운데 한 구절씩 주고 70명이 번역해가지고 가져와서 맞으면 그대로 하고 틀리면 다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씩 위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왜 75명이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어쨌든 성경에 되어 있는 건데 여기 75명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요셉. 예, 요셉이랑 에브라임, 베냐민이 되어 있고, 예,
베냐민이 아니죠.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고요. 에브라임 므낫세의 아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75명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려면 보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신학 서적이나 이런 데 보면 인용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시고 어쨌든 하지만 이 70인역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진짜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방인이지만 톨레미 1세 2세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역사적으로도 1세 2세는 훌륭한 왕을 인정받습니다. 물론 이제 좀 정책을 강하게 하긴 합니다. 세금도 많이 걷고 그래야 나라가 안정된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엄하게 해서 나라를 세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갈수록 이제 좀 이제 아들들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면 이 셀류쿠스 왕과는 셀류쿠스 1세 2세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내려가면서 좋아지는데 딱 누구냐면 셀류쿠스 3세 때 전쟁을 계속하다 드디어 셀류쿠스 3세가 요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합니다. 점령합니다. 그때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톨레미가 그 밑에 아들들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아무튼 좀 무능합니다. 무능하고 좀 아니면 그렇습니다. 게다가 원래 토톨레미 1세 때부터 이렇게 막 세금도 많이 걷고 엄하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여기를 거의 뭐 적그리스도까지는 아닌데 거의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